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에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우리 부흥의 마지막 밤에 또 기도하러 나오신, 그리고 말씀 들으러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은혜의 시간이 됩시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오늘 부흥의 마지막 날 끝까지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강사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한 후에 잠시 우리 기도하고 그렇게 헤어지는 시간을 가질 테니까 또 이제 기도 끝나고 또 바로 나가시지 말고 함께 오늘 금요 기도회니까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너 자신을 알라라는 주제로 마지막으로 우리 더 힘차게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린님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교회, 나의 사랑 영광교회, 온전히 교회를 사랑합니다. 교회는 우리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목사님과 막히지 않게 도와주시고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는 데 능하게 도와주시고 사랑에 풍성하게 도와주시고 생명의 강이 흐르는 교회 될 수 있도록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시며, 장로님들은 기둥과 같은 장로님으로 예루살렘 교회의 야긴과 보아스와 같이 교회를 든든히 지키게 도와주시고 목사님 목양의 큰 후원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권사님들은 기도로 주님이여 교회를 지키게 도와주시고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기도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집사님들은 봉사의 선한 봉사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세상 일도 강하고 능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그리하여 버는 소득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누며 베풀며 누리는 생애가 될 수 있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리는 주님이여 감사의 예물들 소원을 주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옵시며 이 이름을 마음에 새기시고 축복해 주시되 하늘 문을 여시고 신령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육신은 건강하게 도와주옵소서. 가정은 사방의 평강을 누리게 도와주옵소서. 남편은 능력 있게 하시고 아내는 신령하게 도와주시고 자녀들은 형통한 복을 내려주셔서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영의 귀를 열게 도와주시고 만문 활짝 열고 아멘으로 화답하여 은혜 받고 변화 받고 능력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내가 나의 사랑 나의 교회.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는 거 아시죠? 예, 나의 사랑 나의 교회. 어떻게 한 사람만도 못해요? 나의 사랑 나의 교회. 제가 지금 목감기 걸린 건 아십니까? 예, 굉장히 좋지 않아요. 열흘 가까이 되는데도 낫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주치의한테 우리 아주 딸도 의사고 사위도 의사지만 그건 시답지 않고
우리 이제 안수 집사님이 있어요. 장로 할애도 안 하고 하는 그 김용기 장로님의 아들인 김범일 장로님의 사위가 되는 권 집사가 있는데 오면서 전화했어요. 야, 내가 이게 지금 이렇게 계속 가래가 있고 목이 시답지 않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다 알아잡수시고 오늘 목사님 사무실에 계십니까? 난 부흥회 중이다. 그랬더니 그러면 제가 우체통에다 사무실 우체통에다가 약을 갖다 놓겠습니다. 야, 경비실에 사람이 있으면 경비실에 갖다 놔라. 그랬더니 오늘 밤 퇴근하고 지금쯤은 갖다 놨을 거예요. 얼마나 정말 착하고 훌륭한지 아주 좋은 주치의가 있습니다. 지가 내 주치의를 하는 거지 내가 뭐 해달라고 그럴 수 있겠어요. 네, 그런 좋은 집사님이 있어서 그런데도 내 목소리만 집이들이 못하다 그런 얘기야. 예, 근데 이게 목소리 내는 비결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소리를 내는 게 아니라 여기서 내는 거야. 자, 내고장 7월은 청포도가 익어가는 시절. 이 마을 전설이 주저리 열리고 먼데 하늘이 꿈꾸며 아랄이 들어와 박혀 하늘 밑 푸른 바다가 가슴을 열고 흰 돛담배가 곱게 밀려서 오면 내 바라는 손님은 청포를 입고 찾아온다고 했으니 내 그를 맞아 이 포도를 따먹으면 좋으련. 아이야, 우리 식탁엔 은쟁반에 하얀 모시수건을 마련해 두렴. 지금 제가 목감기 열흘째 안 낫는 사람인데 소리를 내는 비결을 아는 거야. 여러분들도 소리를 바꿔야 돼요. 명확하게 소리를 전달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야.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누구 목소리 같아? 조영기 목사님 목소리 같잖아. 조영기 목사님이 설교 내용도 좋았겠지만 그 소리의 비결이 있는 거야. 그게 주파수가 골 때리는 주파수예요. 그걸 듣고는 잠을 못 자요. 각성 효과가 있는 거야. 그 조영기 목사님 설교를 듣고 주무시면 내일 뒤질 뿐이야. 전부 깨게 하는 주파수라 이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소리 내는 법을 알아야 돼. 왜 노래는 잘하면서 노래방에 가서 다 했잖아. 예? 노래는 뭐 그냥 우리나라가 그냥 가라오케 천국이잖아. 가라오케가 어느 말이야? 일본 말이잖아. 가짜 오케스트라라는 말이야. 그런데 그게 우리나라에 와서 꼽힌 거야. 이게 막 노래하는 백성이야 우리가. 그래서 노래방에 가서 그냥 뽑아대면서 왜 성경은 그렇게 못 읽느냐 말이야. 예. 우리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성경을 읽어야 들리지. 그래야 자기도 기억을 해요. 읽으면서. 그 성경을 아주 낭낭하게 읽어야 되고 소리를 분명하게 낼 수 있는 소리를 내야 돼요. 우물우물하면 안 되고. 그런 것들을 찬양하는 것들 찬양만 잘하지 말고 글도 잘 읽는 걸 훈련해야 된단 말이야. 우리가 말을 우물우물하면 안 돼요. 인생이 찌그러져요. 그러니까 소리를 내는 법을 알라. 실습하겠어요? 나의 사랑 나의 교회. 그렇게 해야 된다니까. 자, 따라서 너 자신을 알라. 어디서 들어봤죠? 예, 어디서 들어봤어요? 그래요? 이야, 유식하네. 어떻게 철학자를 다 아시고. 그런데 이것을 순 우리말로 바꾸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 야, 어떻게 그게 즉시 나오나? 예, 내 꼬라지를 알라. 이런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 내 꼬라지라 알아라. 한번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내 꼬라지나 알아라. 예, 또 싸우지 말아요. 내 꼬라지가 어때서 이러지 말고. 그런데 자기 꼬라지를 아는 것은 철학에서만 중요한 게 아니라 신앙에선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나는 어디로부터 왔으며 나는 어디로 가는가? 나는 과연 누구인가? 이거를 아는 게 철학의 제일 명제일 뿐만 아니라 신앙의 제일 명제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것을 깨닫고 고백하고
변화받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또 소리를 강하게 내니까 목이 타네. 사람을, 인간을 만물에 뭐라고 그럴까? 굉장히 유식한 교회예요. 이런 게 척척 나온다는 게. 예. 이게 만물의 영장이라는 말인데 영묘한 우두머리라 그런 뜻이야. 인간이 만물의 영묘한 우두머리다. 이게 신령 영자예요. 성령할 때 영자예요. 예. 그런데 이 영자가 뭐냐 하면 이 영자가 참 재밌어요. 파자하면 요건 무슨 자예요? 비야, 비. 비우. 그 다음에 요거는 입이 몇 개 있어? 3개. 자, 요거는 무슨 자야? 무당무자야. 무당무자. 자, 보세요. 무당이라는 걸 또 파자해 볼게요. 무당은 뭐냐면 하늘과 땅을 잇는 사람들을 무당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한자는 우리말이에요. 5,000년 쓴 우리말이에요. 우리말의 명사가 90%가 한자예요. 우리말을 잘하려면 뭐를 잘해야 돼? 한문 잘해야 돼. 근데 한문을 가리켜 안 가리켜? 글을 읽는데 맹탕인 거야. 모르는 거야. 반드시 한자 가리켜야 돼요. 우리나라 국어 정책이 잘못된 거예요. 국어를 잘하려면 한자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한문까지는 잘 못해요. 근데 한자를 조금 했어요. 그것이 얼마나 깨달음에 도움이 되는지 몰라요. 자, 보세요. 무당이, 목사가, 신부가, 스님이 그런 뜻이야. 하늘과 땅을 잇는 사람들. 이것이 목사, 스님, 신부, 무당인 거예요. 그래서 이 한자는 어느 문화권에서 만들어졌을까? 이건 샤머니즘인 무당 문화에서 만들어진 글이야. 그럼 우리나라 본래의 종교는 무슨 종교일까? 우리나라 원래의 종교 무속 샤머니즘이야. 자, 단군, 왕검 이런 말 들으셨어요? 단군은 박달나무 아래에 있는 무당을 뜻하고 왕검은 왕을 뜻해. 무당이 왕을 했던 시대, 제사와 정치가 일치되었던 제정일치 시대였다. 지금으로부터 BC 2333년 전, 4000여 년 전에는 이 땅이 누가 다스렸다? 무당이 다스렸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조상이 곰이에요, 호랑이에요? 곰의 우리가 후손이야. 그건 무슨 뜻일까? 곰을 숭상하는 곰 토템족과 호랑이를 섬기는 호랑이 토템족이 있었는데 곰과 호랑이를 섬기는 족속이 싸워서 곰을 섬기는 족속이 이겨서 한반도를 지배한 거야. 그게 어떻게 되느냐면 굴에 호랑이와 곰이 들어가서 마늘과 쑥만 먹고 살았는데 성질 급한 호랑이는 도망가고 곰은 끝내 버텨가지고 사람으로 변하니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제 이야기가 생각나요? 그래서 하늘에 환웅이 와가지고 웅녀가 뭐예요? 고음 여자 암컷을 말하는 거예요. 결혼하니 그것이 바로 단군이었더라. 이게 단군 설화야. 거기에는 바로 우리가 무당 종교를 섬겼고 곰 토템한 족속과 만나가지고 이 땅을 지배층이 되었다, 이런 소리예요. 여러분, 역사를 전부 건강갱이로 해가지고 이게 우리 역사인데 모르는 거야. 자, 이 얘기 처음 들으셨죠? 이게 국사 선생들이 전부 건강갱이로 가르친 거예요. 예. 저는 이만열 교수한테 배웠어요.
제가 역사교실을 만들어가지고 이만열 교수를 모셔가지고 신학대학원 1학년 때 석 달만 때 부도가 나서 전도사 신학생 대상으로 삼성동에서 겁없이 학원을 차려가지고 이만열 교수를 모셨는데 이 전도사 신학생들이 돈을 안 내고 삼성동이 얼마나 집값이 센지 석 달 만에 문 닫았어요. 그래도 제가 역사를 좋아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최고의 실력자 이만열 교수를 모시고 국사편창위원장을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역사를 공부를 못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조금 아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역사를 모르면 되겠어? 우리나라가 본 종교가 뭐라고? 무당 종교야. 자, 새벽 기도가 세계 기독교 중에 어느 나라만 있을까? 무당의 후손이라 가능한 거야. 새벽에 지성들이 든 것이 이어나오는 거예요. 주요 삼창이 세계 기독교 중에 어느 나라만 있을까? 한국만 있는 거야. 그게 무당들이 샤머니즘의 황홀경에 들어가는 그런 것들이 다 우리에게 대를 이어온 거야.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예수 믿으면서도 처음 듣잖아. 그거 몰라도 구원받는 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 그런데 남을 가르치고 이해시키는 데는 전혀 젬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책들을 많이 봐야 돼요. 신기하잖아. 같은 시대를 살아왔는데 처음 듣는 얘기가 많잖아. 책을 많이 읽어야 돼요. 책을. 그래서 이제 이 무당 시대에 온 거예요. 그래서 무당 3명이 비가 오지 않아. 그래서 비 오게 해달라고 막 샬라대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했더니 뭐가 내렸다? 비가 왔어. 그러니까 신령하다 이렇게 된 거야. 그런데 여러분, 인디언의 기우제라는 말을 들어본 사람 손 들어봐. 인디언의 기우제. 인디언들이 기우제를 드리기만 하면 비가 와 안 와? 반드시 와요. 어떻게 기우제를 드리기 때문에?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드립니다. 따라하세요. 버티는 자가 이긴다. 예. 인생의 성공의 비결이 뭐냐? 버티기예요. 씨름의 제일 큰 기술이 뭐야? 뒤집기야. 근데 뒤집히지만 않고 버티기만 하면 마지막에 개체량으로 몸무게가 작아도 이긴다는 놀라운 사실. 제가 신장이 교회에 19살 때부터 35세까지 있었어요. 그동안에 군대 3년 갔다 왔고 담임으로 2년 전도사를 갔다 오고도 그 교회에 다시 가서 그 교회에서 35세에 완전 떠났어요. 그런데 신장이동이 여러분들 부자촌이에요? 가난한 촌이에요?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신장이동이 아침에 별판이 40개 나갔어. 별 장군 판을 까고 가는 사람들이 황영시 육군 대장도 살았어. 신장이동, 구장이동은 아주 지질이 가난한 데였지만 신장이동은 삼성에서 개발한 신주택단지인데 부자들이 들어와서 살았던 거예요. 제가 이래봬도 신장위교회 출신이야. 그런데 유일하게 신장위교회 청년 중에 대학을 못 나온 사람이 하나 있었으니 저 하나만 있었어요. 서울대, 연대, 고대. 제일 후진 데가 서울여대 이랬어요. 서울여대 좋은 대학이요. 그런데 그렇게 인류들이 모인 교회에 공고 나온 공장 노동자 하는 나 하나만 청년부에 있었어요. 근데 끝까지 그 교회에서 버틴 거예요. 쪽팔렸겠어? 안 팔렸겠어? 근데 그 교회 출신 중에 제일 유명해진 사람이 누굴까? 말하는 사람이지 누구야? 그럼 인생은 버티기가 승리의 제일 키다.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 포기하지 말고 좌절하지 않고 버티면 반드시 인생 성공한다. 할렐루야. 예. 그때 서울대 다니던 여러 명들은 지금 어디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 서울대생이 많았어요. 왜 그랬느냐 하면 교회 자체가 선생님들, 교수, 인류, 서울 상대 나온 장로님,
육사 수석으로 졸업하고 시립대 교수하시는 장로님, 막 홍택중 장로님은 숭실고등학교 수학선생인데 장로고시 400점 만점에 400점. 그건 쓸데없다고 말하는 거야. 한 60점 맞으면 4, 6, 24, 240점이면 합격하는 걸 그냥 악착같이 그걸 400점. 그럼 그런 분이 있으면 목사님이 피곤할까? 엄청 피곤한 거야. 내가 보니까 이 교회의 장로들이 똑똑할까? 피곤한 거예요. 자, 여러분들 모든 건 법칙이 있어요. 야구의 투수가 차지하는 승리의 퍼센테이지가 승률이 몇 퍼센트일까? 에휴, 주여 이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분들은 성경 외에는 아는 게 없어. 보니까 야구학 교과서에 야구의 투수가 차지하는 승률이 70%예요. 그 야구 투수의 몸값이 비싼 거야. 박찬호가 그래서 비싼 거야. 예. 그런데 놀랍게도 목회의, 교회의 승패의 관건은 장로님들이 훌륭해서 교회가 잘 됐더라 한 건도 없습니다. 목사님에게 승률이 70%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깨달으셔야 돼요. 그러면 목회를 장로님들이 하셔야 될까? 목사님이 하셔야 될까? 목사님이 위임을 받았다. 그러면 목사님 이제부터는 하시고 싶은 대로 하시와요. 이런 사인이야 그게. 그런 교회에 대한 이해를 가져야 된다 그런 말이야. 예. 여러분 목사님이 마음대로 하세요. 그렇다고 마음대로 할 뿐이에요? 아니에요. 예. 사람은 보면 알잖아. 벌써 생긴 게 딱 정형적으로 생겼잖아. 교수형으로 딱 생겼잖아. 예. 사고 칠해도 사고 못 칠 형이잖아. 예. 사람은 딱 관상에 다 나와 있어. 뭐 이 장로님들 생긴 게 좌우 대칭이 딱 맞는 분들만 딱 앉아 있는 거야. 이쪽이 어떻게 하다 장로석이 됐을까? 장로님 왜 상처를 받아가지고 혼자 거기 가 계신겨? 여기 여자반인데 여기 여자반. 예? 물론 그때는 55세 이상 지나면 남자가 아니요. 예, 남장 여자라고 말하는 거야. 웃는 집이들도 여장 남자요. 테스토스테론이 나오지. 그래가지고 밤에 드르륵 창문이 열리면 남자들은 이불 밑으로 잠수하면서 여보 나가봐. 그럼 여자가 빨배 방맹이 딱 들고 나가서 누구야? 그리고 때려잡는 거야. 대한민국 아줌마 3명만 모이면 버스를 점령하고 5명이면 지하철을 점령하고 7명이면 비행기를 납치한다는 전설이 있잖아. 예. 왜 그러냐 하면 테스토스테론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 55세를 기점으로 이렇게 교차되는 거야. 그래서 장로님들이 정말 교회를 위한다면 젊은이들의 장로, 여자들의 장로석을 늘려야 되는 거야. 근데 전체가 투표해서 여자가 장로가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안 돼요. 여자의 적은 누굴까? 여자야. 그래서 프로테이지를 여자를 뽑고 싶으면 여자 후보를 내서 그 중에 하나를 뽑게 해야 돼. 이렇게 방법을 가르쳐 드리는 건 조금 돈을 내야 될걸? 예. 왜냐하면 이렇게 하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없기 때문에 그래. 쪼다들이야. 난 여자 장로 20명을 뽑았어. 근데 여자 장로님의 성공률은 90%. 남자 장로님들의 성공률은 30% 그래요. 예. 여자들은요, 주행은 잘하는데 주차를 못해요. 하나는 잘하는데 둘은 잘 못해. 이게 뭐냐 하면 아이를 낳아서 기르게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모노형으로 만든 게 대부분이야. 물론 가끔 멀티형이 있지. 70% 이상은 여자는 모노 하나를 본단 말이야. 그게 자기 맡은 일을 분명하게 해요, 여자들은. 근데 남자들은 이게 씨를 뿌리고 그 족속을 창대하게 해야 되는 사명을 받고 나왔기 때문에 반드시 다른 자기 마누라하고 가도 이쁜 여자가 지나가면 볼까 반드시 쳐다봐요. 여러분 남편이 안 본다? 그럼 눈이 먼 거야. 보는 게 다행히 낫지. 예, 그건 남자는 그렇게 만들어진 거야. 그건 나쁜 게 아니야. 본능이야. 그런데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것은 남자들은 이렇게 기웃거려요. 자기 부서에 충실한 게 아니라 남의 것에 관심이 많아. 그래서 남자들끼리 있으면 반드시 뿔이 달려 각축전을 벌여요. 서열을 정리하려고 그래. 그렇기 때문에 남자들은 자기 맡은 일을 잘하는 사람이 적어지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껄떡거리다가. 제 말이 꼭 맞는 건 아니지만 꼭 틀린 건 아니랍니다. 잘 적용들 하시라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제도를 하고 싶은데 이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장로님들 저한테 전화하시면 3분이면 가르쳐 드립니다. 안 해본 일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6만 개 교회 중에 가장 혁신적으로 교회를 하고 교회에서 웃으면서 개혁한 교회. 김동호 목사님은 어떻게 하고 개혁했을까? 생사를 건 교회 개혁. 그래서 늘 싸움하는 거예요. 여러분, 싸움은 제일 기술이 뭐냐? 싸우지 않고 이기는 거예요. 교회가 싸우지 않고 다툼 없이 웃으면서 고쳐나가는 기술. 제가 부흥회에 만난 인연으로 전혀 받지 않고 서비스를 앞으로 무한할 테니까 문제 있으면 전화를 하십시오. 제가 은퇴하고 3년 반, 지금 4년 차 돼 가는데 30개 교회를 컨설팅 했습니다. 20개 이상 성공했습니다. 싸우는 교회 말리고 목사님 뽑지 못하는 교회 뽑게 하고 은퇴에 시비 있는 것들 잘 말려가지고 그런 것을 20여 개를 성공했습니다. 유기성 목사님 유명한 분 아시죠? 그 목사님 은퇴 상담을 장로님 5분이 와서 저한테 은퇴 2년 전에 상담하고 가서 그대로 했습니다.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돈을 가지고 오는 것들은 거의 하나도 없다는 놀라운 사실. 예, 큰 교회들을 많이 했어요. 수원성교회 3,000명 출석하는 교회 은퇴 전에 약간 당회에서 긴장감이 흘렀는데 그 목사님이 내 선배인데 찾아왔어요. 정 목사님, 우리 장로님들을 만나죠. 그래서 잘 장로님들 설득했더니 부흥회 해달라고 그래서 한 달 후에 가서 부흥회 3일하고 전부 교회를 깨끗하게 담임 뽑도록 딱 해서 올해 바톤 터치 싹 했어요. 예.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기술이 아니랍니다. 노회나 총회가 붙으면 박살납니다. 왜? 정치꾼들이 오니까. 나는 한 푼도 받지 않고 교회를 잘 만들어 갈 수 있는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어요. 예. 아멘 하는 사람만 3대가 잘 될지어다. 예. 두 번째 아멘은 약발이 없으니까 한번 첫 번에 하세요. 자, 여담으로 흘러갔어요. 따라서 너 자신을 알라. 너 자신을 아는 게 중요해요. 그럼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먼저 파악해 봅시다. 자, 소가 태어나서 엄마 품 안에서 1년간 쭈쭈 빨다가 1년쯤 돼서 소가 걸음을 아장아장 걷지요. 뭐 띵해? 아시는 대로 얘기하세요. 바로 걸어요? 아, 그렇구나. 그럼 사람도 그날로 걷지요? 아니에요? 사람은 얼마나 돼서 걸어요? 1년쯤 돼서 걷죠. 그 걷는 것도 아니지 쓰러지는 거지. 예. 사람이 가장 늦답니다. 예. 양은 한 20년 있어야 시집장가 가지? 얼마 있으면 시집장가 가요? 1년 안에 가지. 1년 안에. 인간은 기약 없이 떠나가신. 기약이 없어. 40에도 캥거루가 돼서 엄마 주머니를 안 떠나는 것들이 있어. 기가 막힌 일이지. 기가 막힌 일이야. 사람이 제일 늦답니다. 제일 늦답니다. 사람이 두더지만큼 땅을 팔까요? 독수리만큼 하늘을 날까요? 원숭이만큼 나무를 잘 오를까요? 코끼리만큼 무게 있는 걸 들을까요? 개별 능력으로 볼 때는요, 인간은 짐승, 미생물과 하나만도 못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 됐는가?
이걸 알아야 돼요. 인간이 모든 생명 중에 가장 늦대요. 가장 연약해요. 어떻게 하다가 20이 돼야 자립을 하느냐 말이야. 20년이 돼야. 그런데 만물의 영장이 분명하잖아요. 그 원인이 있어요. 그게 뭐냐? 위대한 발견과, 발견은 있었던 거요, 새로 만든 거요, 있었던 것 중에 찾아낸 거예요. 그 다음 위대한 발명이, 얘는 왜 또 수명을 다했냐? 그래, 너도 사명을 다했으니까라. 그래서 위대한 발견과 발명의 연속이 인류를 위대한 만물의 영장이 되게 한 거예요. 그러면 제일 위대한 발견이 뭐냐 하면 이게 뭐예요? 화예요. 이게 불이지. 자, 불의 발견. 불은 자연상에 있었어요? 사람이 만들었어요? 있었어요. 낙뢰로 인하여, 화산 폭발로 인하여, 그 다음에 그냥 숲에 바람이 불어 부대껴가지고 불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산불이. 그런데 원숭이가 어느 날 불씨를 가져다가 딱 군고구마 구워 먹었다. 그런 소리 들었죠? 띵해? 없어요. 호랑이가 불씨 가져다가 방에 난방하고 살았다. 그런 소리 들었죠? 그런 거 없어요. 사람만 불을 다룰 줄 알게 된 거야. 취사, 난방, 그 다음에 철을 녹일 수 있는 가공, 산에다 불을 질러가지고 화전을 일구고, 사람만 불을 다룰 줄 알게 된 것, 이게 인류의 위대한 발견의 시작이에요. 이게 인류를 만물의 영장되게 했다, 그런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꼽으면 150개는 돼요. 요새 현대에 들어와서는 엄청 많죠. 컴퓨터, 또 인터넷, 지금 뭐예요? 모바일, 그 다음에 챗 GPT, 이런 엄청난 것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가장 기본적인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위대한 발명이 있는데 우리가 아무도 위대하다고 생각하지 않은 수레바퀴. 이 수레바퀴가 위대한 발명입니다. 처음엔 통나무를 깎아가지고 두 개를 대고 나무를 연결해가지고 거기다가 나무를 대가지고 짐을 싣고 끌고 갔단 말이에요. 이고 지고 끌고 가던 걸 수레를 만드니까 10배는 많이 날릴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그 문제를 알게 되니까 이 통나무에다가 어떻게 했냐면 빗살을 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빨리 가네. 근데 이게 나무니까 달아. 그러니까 여기다 철을 대기 시작했어. 그러니까 이제 오래 가네. 근데 여기에다가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다가 말을 끌게 하고 여기 사람이 탄 게 뭐야? 전차. 그래서 벌써 출애굽기에 보면 애굽의 병거 600승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요새로 말하면 탱크가 600대가 이스라엘을 추격해 오는 거예요. 벤허 봤죠? 벤허에 저거 병거가 나오잖아요. 사람이 저기 타고 활을 쏘고 창을 던지고 칼을 가지고 옆에 가면서 쫙 죽이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동력이 엄청나게 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 정도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고무 타이어로 바뀌면서 자동차가 된 거예요. 비행기가 이륙 착륙하게 된 게 바퀴 덕분인 거예요. 그래서 처음엔 통나무 깎아서 굴리던 것이 이렇게 위대한 발명이 돼서 인류의 진보를 가져왔다. 바퀴. 그 다음에 또 위대한 발명이 있는데 뭐니 해도 뭐니가 제일이라. 이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이게 뭐예요? 예, 이게 돈이잖아, 돈. 이게 돈 전자인데 돈의 발명. 자, 돈이라는 말이 왜 돈일까? 우리말에는 어떻게 해서 돈이라고? 돌고 돌아서. 그건 우리말이고 워낙 돈이라는 건 중국의 이 전자가
음이 옛날엔 돈이었어요. 그 증거가 지금도 몽골에서는 지금도 이걸 돈이라고 그래. 조개 패자를. 그래서 재물을 뜻하는 한자에 전부 뭐가 들어가요? 조개 껍질이 들어가. 재물에. 옛날에 중국에서 돈은 무엇으로 썼다? 조개 껍질로 시작을 한 거야. 그래서 재물에는 전부 조개 껍질이 들어가는 거예요. 고대에 조개 껍질을 썼다는 증거인 거야, 저게. 예. 그러던 것이 뭘로 바뀌어요? 돈이 그 다음에 뭘로 바뀌어? 엽전으로 바뀌는 거예요. 엽전은 왜 구멍을 뚫었을까? 예, 지갑이 없었던 그대의 꾸러미를 꿰기 위해서 구멍을 뚫은 거야. 뭐 한 번만 생각해 보면 아는 걸 생각을 도무지 안 하고 사는 거야. 어차피 생각을 안 해도 하얘지고 뽕꾸라가 되는데 좀 생각하고 살자 이런 얘기. 그 다음에 이제 저 동전이 지전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지전이 뭐로 바뀌게 될까? 카드로 바뀌었잖아. 카드로. 자, 이 카드라는 게 한자로 카드를 어떻게 쓸까? 주여. 카드 카자야. 카드를 위에서 어떻게? 아래로 긁잖아. 놀랍죠? 한자는 상형, 모양 글자이기 때문에 만드는 거야, 자꾸만. 이걸 제가 어떻게 알았냐? 중국 사람한테 배운 거 아니야. 중국에 여러 차례 갔어요, 선교 때문에. 중국에 제가 도문에 학교도 2600평짜리 학교에 500평 교실이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갈 때마다 뭐 큰 거리에나 공항 같은데 큰 간판에 카드 그림이 있는데 한자가 여기 함께 써 있는 거야. 그리고 여러 곳에 똑같아. 여기에 카드 카자구나. 내가 눈치를 딱 때려잡은 거야. 여러분 조금 알면 물리가 터요. 도가 튼다 그런 말이야. 그냥 보면 알게 되는 거야. 그래서 어렸을 때 조금 좋은 교육을 받으면 좋다 그거예요. 나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1시간 공부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오래 돌았어. 그런데 혼자 한자를 조금 좋아한 것만 가지고도 도 같으니까 중국 가서 간판을 읽고 다니는 건 나밖에 없어. 왜? 간자체로 변해가지고 중국 간판을 못 읽습니다. 나이 많은 장로님들을 모시고 가도 못 읽어요. 근데 내가 눈치가 백단이라 다 읽는 거예요. 왜? 앞뒤자 때려잡으면 다 읽을 수 있어. 자, 카드가 지금 뭘로 바뀌었어? 카드가 삼성페이로 바뀌었잖아. 핸드폰 대면 되잖아. 몇 달 전에 우리 수행비서가 그런 걸 쓰길래 야, 그거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내 걸 여기다가 핸드폰에다 깔아줬어. 와, 처음 요걸 식당에서 대는 날 딱 결제가 되는데 얼마나 이게 은혜가 되는지. 야, 이게 되는구나. 여러분, 지금 여행 갈 때 돈을 꾸러미로 짊어지고 가. 카드 하나 가져가면 돼. 이제 카드도 필요 없어. 핸드폰 속에 있어. 핸드폰 속에. 야, 좋은 세상 됐어요. 이 돈의 발명이 인류의 진보를 가져온 거야. 물건을 서로 가서 물건끼리 받고 아니면 가서 그냥 긁으면 돼. 긁으면 되잖아. 요번에 터키 그리스를 한 2달 전 됐나? 한 달 전 됐나? 갔다 이제 성지순례를 40명 갔다 왔는데 권사님 한 분이 터키에 가가지고 터키에 그렇게 양가죽이 얇고 좋은데 싸요. 그러니까 이걸 사고 싶어서 껄떡거리는데 권사님 질러. 그걸 왜 부자가 그걸 못 질러? 평생 돈을 못 써봐가지고 알코올 중독이었던 오집사님 돌아가셨는데 사람이 착했는데 알코올 중독을 이게 못 이기고 죽었어요. 그런데 아들이 대를 이어서 알코올이네. 그런데 그 다 두 아들한테 돈 뜯기고 그러면서 지 돈을 못 쓰는 거야. 그래서 권사님 질러. 스트레스 풀고 가.
그래서 목사님 카드를 안 갖고 왔어요. 현금이 부족해. 걱정 마. 내 거 있어. 딱 해서 딱 줬지. 그랬더니 막 긁어가지고 갔다 와가지고 이제 현금을 마련해가지고 내 사무실로 와서 그것만은 그냥 선교 헌금까지 가지고 왔더라고. 그래서 스트레스 풀었어. 그랬더니 앞으로는 좀 쓰고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쓰고 살아야지. 그냥 전부 알코올릭 아들한테 전부 며느리 년들이 그냥 돈을 그냥 거기다 어떻게 해서 뜯어내려고. 여러분, 아끼다 뭐 된다고? 안 해. 아끼다 똥 되는 거 많아. 있을 때 바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친 것만 내 거야. 그게 하늘에 적금 드는 거야. 여러분, 분명한 믿음을 가지세요. 하나님의 전에 선교에 바친 것만 하나님이 기억합니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선대하고 구제한 것만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나를 위해서 휘감은 건 기억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 가치관이 확 우라카이 돼야 돼요. 우라카이라는 말을 아는 사람들 손 들어봐요. 아유, 미안합니다. 모르는 말을 해가지고 아래 것들한테 미안하다. 이건 안감을 밖으로 확 뒤배는 걸 말하는 거야. 확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왜 삼성이 삼성 됐을까? 바꿔 다 바꿔. 마누라하고 새끼 빼고. 이게 이건희의 말이잖아. 이게 삼성을 초인류로 만든 거예요. 삼성이 핸드폰을 만들었는데 핸드폰이 잘못돼가지고 100만 대를 불사질렀어요. 화형식을 치르고 모든 사장단은 프랑크푸르트로 모여라. 그래, 프랑크푸르트에 모였을 때 이건희가 바꿔 다 바꿔. 마누라하고 새끼 빼고. 이게 삼성의 혁신을 가져와서 삼성이 초인류 기업이 된 겁니다. 여러분, 교회 여러분들이 바꾸지 못하기 때문에 50여 년에 여러분 이거 더 키우지 못하는 겁니다. 영광교회가 몇 개 교회 개척하셨어요? 몇 개? 안 했어요? 못 했어요? 저 23년 했는데 25개 하고 끝냈어요. 제 제자 중에 유명한 놈 나왔어요. 19년 전에 개척해 준 놈이 누가 있냐면 박한수라는 애가 나왔어요. 제자 광성교회 박한수 아는 사람 손 들어봐. 다 있어. 야매로 설교 듣는 거 다 알아. 지금 이찬수 다음에 2위야 유튜브. 오늘 금요기도회는 실시간에 1년 전에 5,000명 설교 들었어요. 이 시간에 박한수 설교 듣는 사람들이 유튜브로 실시간에 5,000명 이상이 들어와. 1년 전 5,000명이었으니까 지금 교인이 3,000명 출석해요. 예. 그 19년 전 제가 3억 주고 70명 나눠서 개척시킨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런 스타도 나오는 거예요. 저는 마지막으로 4,512명을 110억 들여서 지어주고 뗐어요. 내가 너무 잘생기니까 가라고 그래도 안 가는 거야. 예, 저는 은퇴하고도 개인적으로 3개 교회를 개척했어요. 여러분, 뭐 하는 거예요, 도무지?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제가 뭐 돈이 샘 나오겠어요? 믿음 가지면 할 수 있어요. 뭐 아멘 소리가 안 나오잖아. 여러분, 꼭 마음을 꽉 여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모든 발명 중에 최고의 발명은 뭐냐 하면 짐승들이 말이 있어요, 없어요? 말이 있어요. 돌고래 150개 말을 해요. 밝혀진 것만. 지금 뭐를 연구하냐면 팬더 있죠, 중국곰. 팬더의 말을 작년에 10개를 밝혀냈어요. 학자들이. 앞으로 더 밝힐 거예요. 짐승들이 자기의 말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 기러기는 왜 기러기예요? 아이고 주여. 기러기 끼룩 울어요. 그래서 기러기가 된 거예요. 그럼 두루미는 왜 두루미예요? 예? 하하, 뚜루룩 그렇게 울어요. 예, 자연을 잘 관찰하세요. 나 오늘 저녁을 너무 잘 사주셔서 잘 먹었는데 저녁을 잘 먹은 것만 기쁨이 아니라 와, 남자가 꽃을 좋아하는 남자하고 밥을 먹었어요. 난 처음 만났어.
나만큼 꽃을 아는 사람을 처음 만났다니까.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사진의 꽃 종류만 500종류가 넘어요. 이름을 대부분 알아요. 예. 근데 기분이 얼마나 삼삼했는지 몰라. 야, 꽃동무가 오늘 식사를 같이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자연, 이게 전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박물관이에요. 그러니까 예사로 보지 말고 전부 관심 있게 보면, 내가 너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너는 나에게 다가와 의미가 되었다. 우리가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이게 제목이 뭔지 아세요? 풀꽃이에요. 이게 풀꽃을 모르는 사람은 그 시가 뭔지 모르는 거야. 풀꽃은 조그만 걸 말하는 거야. 달개비, 이게 물망초, 아주 쬐매네. 별꽃, 아주 요거는 1cm가 안 돼. 근데 그런 것을 알고 웃어주고 이름을 불러줄 때 자세히 보면 그들이 예뻐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그 작은 것들이지만 오래 보면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너도 그렇다. 그건 뭐냐면 인간으로 치환하는 거예요. 사람도 자세히 보고 오래 보면 사랑스러운 면이 있는 거예요. 장애인도. 예. 그것이 나태주 시인의 절창이에요. 근데 풀꽃을 알아야 그 절창을 알지. 예. 근데 오늘 풀꽃을 아는 분하고 내가 식사를 했다는 거 아니야. 할렐루야. 예, 권사님 오셨어. 오늘 여자 장로님 오셨어? 예, 손 들어봐. 어디 계신지. 여장로님은 그 꽃을 아시는지 모르겠네. 좀 배웠겠지. 풍어를 남편이 좋아하니까. 우리 집 사람도 내가 하도 좋아하니까 조금 이제 알게 되더라고. 근데 그녀는 별 관심이 그게 없어. 물론 손주를 보게 되면 서열 1번이 바뀌더라고. 그래서 손주를 보기 전에는 인생을 논하면 안 돼. 손주 본 사람들만 손 들어봐. 당신들에게 인생을 논할 자격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자식이 제일 잘하는 효도는 뭐냐? 자식을 낳아서 안겨드리는 거예요. 부모님 앞에. 야, 딸년 둘인데 한 번도 안 안아줬어요. 제가 얼마나 일 중독자인지 일만 하느라고. 그랬는데 손주가 나니까 보고 싶더라고. 그래서 나는 10분은 못 놀아줘.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그런데 꼭 뭐를 생기고 사는 게 있으면 꼭 손주들한테 갑니다. 우리 아파트 단지에 와서 개개구 살거든. 아유, 딸년들은 도둑년이고 그냥 애 맡기느라고 같은 아파트 단지 안에 살아라. 우리 집사람 불쌍하지. 근데 나는 뭐든지 생기면 얼른 가가지고 이제 손주들 주는 맛에. 그래서 우리 이 3살짜리 손주 하나가 영특한 년이 있는데, 근데 이제 할아버지는 뭐 하는 사람이야? 뭐 갖다 주는 분이야? 이랬다는 거 아니야. 어제. 와, 이제 중독이 되긴 댕겨. 근데 짐승들이 말은 있지만 뭐가 없을까? 말은 있는데 뭐가 없어? 글이 없어. 문자가 없단 말이야. 문자를 만든 건 인간밖에 없는 거예요. 문자는 6,000년 전 아카드어가 생기면서 각 나라가 문자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세계에 수많은 문자가 있는데 그 문자 중에 제일 우수한 문자가 어느 나라 문자일까? 에이, 우리나라라고 그렇게 하면 편애하면 되나? 근데 사실이에요. 보세요. 묻는 말에 정확하게 답변해봐요. 영어 누가 만들었어? 고민할 필요가 없어. 몰라 그러면 돼요. 독일어 누가 만들었어요? 몰라. 프랑스어 누가 만들었어요? 언제 만들었어요? 몰라. 왜 만들었어요? 몰라. 자, 그럼 한글 누가 만들었어요? 언제 만들었어요? 1446년 9월 상순. 그게 10월 9일이야. 왜 만들었어요? 어린 백성이 니르고저 할배이시도 나란 말씀이 중국에 달아. 예? 정확하게 목적문이 있잖아. 백성들을 위해서 28자를 맹가노니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여러분, 위대한 우리가 스승을 갖고 있는 거예요. 위대한 어버이를 가진 거예요. 이렇게 백성들을 사랑하고 그 한글을 완성될 쯤은 눈이 거의 멀었어요. 여러분, 세종이 눈 먼 걸 몰라요? 당뇨가 심해가지고 옛날에는 소갈증이라고 그래. 목이 마르다 그거야.
당뇨가 심해가지고 이분이 운동은 안 하고 책만 보고 비둔해서 이렇게 살이 찌고 고기를 좋아했어. 그래가지고 당뇨가 심해가지고 한글을 다 만들 때쯤은 눈이 멀었어요. 그런 속에서 만든 한글, 세계에서 제일 과학적이고 우수한 글이 된 거예요. 여러분, 한글날이 지났지만 세종대왕을 생각하며 감사헌금 드리시기 바라요. 문맹이 없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누구든지 아둔해도 일주일이면 글을 깨우치는 게 한글이야. 세계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이 된 건, 자, 컴퓨터로 문자를 치는데 어느 나라 글이 제일 빨리 칠 수 있을까? 한문은, 한자는 상대가 안 돼. 복잡해가지고 해골이 복잡해 안 돼. 줄였는데도 안 돼. 일본어 그것도 안 돼. 영어 길어서 안 돼. 우리가 대회를 하면 항상 1등입니다. 문자가 간단하기 때문에. 그래서 문맹이 없고 이게 나라가 한 소통이 전부 한마디로 되는 거야. 그래서 발전이 지금 빨리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한글이 1446년에 반포됐지만 쓴 거는 언제부터 썼어요? 해방되면서부터 공용으로 쓴 거야. 얼마 안 된 거야. 일찍이 그걸 썼으면 일찍 부흥하는 건데. 자, 이렇게 해서 문자의 발명이 바로 이렇게 위대한 인간을 만물의 영장으로 만들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렇게 만물의 영장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라고요? 자기 발견이 제일 중요한 거야. 너 자신을 알라. 이렇게 모든 것은 진보하고 발전을 가져왔는데 2500년 전 그리스에 소쿠리 장사가 하나 있었는데 그 사람이 너 자신을 알라 그랬단 말이야. 근데 이것은 2500년 동안 그거보다 더 중요한 명제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철학의 영원한 과제가 뭐예요? 화두가 너 자신을 알라야. 신앙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자기 꼬라지를 하는 거예요. 그럼 나는 과연 누구인가? 오늘 그걸 찾아가는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7절, 8절. 무슨 음으로 읽어라? 솔 음으로 읽어라. 자, 7절, 8절. 시작. 아멘. 자, 소리를 크게 내서 되는 게 아니라 높이 내야 돼요. 높이 내려면 비음으로 그리고 이렇게 올려서 두 성으로 내야 된단 말이에요. 자, 제가 8절 한번 읽어볼게요.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이렇게 읽으라 그런 얘기예요. 이 목으로 소리를 지르라는 게 아니라 이게 비음으로 좀 내다가 요거 연습이 되면 두 성으로 나와요. 올려가지고 내리는 거예요. 당신이 얼마나 내게, 이게 목으로 내는 소리가 아니라 이게 이 두성으로 내는 거예요. 영웅이가 부르는 노래만 좋아하지 말고 그 노래를 부르는 방법을 알아라 그런 얘기야. 예. 그래서 7절, 8절, 9절 읽었는데 8절을 한번 보세요. 8절. 자,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만삭이 뭐예요? 만삭이 10달 된 것을 만삭이라 그래. 무슨 만이에요? 가득 찰 만자지. 만. 삭은 어떻게 쓰느냐 하면 삭은 이렇게 써요. 요게 삭이 뭐냐 하면 초하루 상망에도, 김소월의 시에 보면 그러거든요. 초하루 삭자야. 초하루. 그럼 10달이 초하루가 10번 있었어. 그럼 달이 되는 거야. 그래서 10달이 만삭이야. 그러면 만삭 말고 몇 달에 태어난 사람이 있을까? 우리가 쓰는 용어 중에 몇 삭이 있어? 구삭은 없어. 왜냐하면 구삭은 다 살기 때문에 만삭으로 치는 거야. 구삭에 태어나도 다 살아. 그래서 그냥 구삭이라는 말이 없는 거야. 구삭이나 만삭이나 똑같아서. 그런데 팔삭은 위험해.
8싹인데 살아남은 애들이 한 30% 있는 거야. 근데 7싹은 10%도 못 살아. 그런데 7싹으로 산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우리나라 사람 중에 7싹으로 태어났는데 유명해진 사람 하나 있으니 누굴까? 에? 그렇게 보지 말라는 연속곡은 쳐봐가지고 금방 나오네 그냥. 한명회가 7싹둥이야. 자, 한명회는 조선 초기 건국의 공신인 한기, 영의정을 지낸 한기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7싹둥이로 태어나서 병약해가지고 공부를 못했어요. 양반집 사제 영의정 아들인데 공부를 못했단 말이야. 그래 과거 시험을 볼 수 없어요. 그런데 과거 시험을 못 봐도 이 공신들의 자녀들에게 벼슬을 주는 게 있었어요. 그 당상관, 그 고위 공직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급 벼슬은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 한명회가 경복궁 궁지기를 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정부 종합청사 수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의 수양대군이 조카의 왕위를 뺏으려고 하는 욕심을 가지고 사람을 모으고 있었는데 자기의 머리가 되어줄 제갈공명이 되어줄 장자방이 되어줄 사람을 만나지 못해 전전긍긍하고 있을 때 수양대군의 최측근인 권람이라고 하는 교리벼슬을 하고 있는 지금으로 말하면 6급 공무원인 권람이 수양대군에게 한명회를 천거합니다. 그래서 만나기로 했어요. 근데 만나기로 한 날 만나고 보니까 너무 기분이 나쁜 거야. 왜? 꾀재재하게 눈은 짝재지고 몸은 까부장하고, 예, 그 연속극에 나왔던 누구예요? 최종원인가 누구야? 근데 이렇게 까부장하게 이렇게 나왔잖아. 그건 뭐냐면 몸이 약한 것을 표현한 거야. 칠삭둥이를 표현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런 건 왜 데려왔어? 그리고 벌레 씹은 얼굴을 하고 있으니까 이 한명회가 나리 이걸 한번 보시지요. 그리고 봉투를 딱 내보는 거야. 이게 뭐야? 그러니까 보시면 알 겁니다. 편지 봉투를 열고 쫙 보는데 깜짝 놀라요. 왜냐하면 쿠데타를 일으키려면 손봐야 될 놈들이 있잖아. 먼저 죽여야 될 놈들이. 근데 명단이 순서가 하나도 틀리지 않고 쫙 써 있는 거예요. 그게 시치미를 뚝 대고 이게 뭐야? 그랬더니 다 아시면 시롱 이러는 거야. 마음을 들켰잖아. 아, 이놈이 보통 놈이 아니구나. 그래서 자기의 장자방으로 제갈공명으로 삼은 거야. 그래가지고 한명회가 시중에 양반자제로서 깡패 무술을 하고 있는 애들 30명을 모으는데 대장을 홍윤성이를 잡고 나를 잡아서 일본에 있었던 김종서 우의정 대감 집으로 밤에 쳐들어가서 나리 백기를 청합니다. 꽝꽝꽝 하니까 누구냐? 그리고 조선의 호랑이라는 김종서가 대문을 열고 꽥 나오는 순간 철퇴로 탁 때려가지고 죽이고 권력을 수양대군이 잡으니 그날을 계유정난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수양대군이 영의정에 올라가요. 그러니까 단종이 이제는 죽었구나 벌벌벌벌 떨면서 왕위를 받으시옵소서. 아니되옵니다. 왕위를 받으시옵소서. 그런 법은 없습니다. 왕위를 받으시옵소서. 정 그러시면 쓰겠습니다. 딱 써버린 거예요. 그리고 단종을 청령포로 영월로 유배를 보낸 거예요. 근데 그 1년 동안에 단종 복위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세조를 중국 사신이 온 자리에서 운검 옆에서 칼을 들고 서는 사람들을 운검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사람들 중에 성삼문 부자가이 그냥 그걸 칼로 치기로 하고 딱 작전을 다 세웠는데 한 당이었던 김질이라고 하는 놈이 고자질을 한 거야. 이름이 중요해. 누가 고자질했다고? 김질이 고자질한 거야. 그래가지고 굴비 역도 전부 붙잡혀 오는 거예요. 그런데 성삼문이 왕이 직접 국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리 이러는 거예요. 왕에게.
너는 어째 내가 준 녹을 먹고도 1년이나 받아 처먹고도 나를 왕이라고 부르지 않느냐. 그러더니 나는 당신이 준 거 먹은 적이 없습니다. 그럼 내 월급을 어떻게 했느냐. 우리 집에 가보면 알 것입니다. 사람을 보냈더니 광에 하나도 건드리지 않고 1월치, 2월치, 3월치 그대로 놔둔 거예요. 아, 이런 놈들은 살려둘 수가 없다. 그래서 전부 목을 쳐서 노량진 언덕에 버린 거예요. 그게 오늘날 사육신묘예요. 그리고 저런 임금과는 우린 한 하늘을 이고 살 수 없다. 그래서 떠돌이로 살다가 간 사람 김시숙과 같은 사람들은 생육신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금부도사 원방연을 청룡포로 보내서 단종을 사약을 내려 죽입니다. 그래서 청룡포 강가에 모래사장에 임금이 죽어서 너부러졌는데 무서워서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 영월 엄씨 엄홍도 마을 호장 이장을 하던 사람이 밤중에 전부 묻어들이고 그날로 동네를 도망가서 숙종 때 200년이 지나서야 그가 장한 일을 했다고 해서 그를 벼슬을 추중해서 영웅으로 세웁니다. 그래서 영월 엄씨는 후손이 적어요. 그때 죽어가지고. 여기 영월 엄씨 손 들어봐. 없잖아. 예, 이런 역사가 연한 거예요. 그런데 세조가 7대 왕위에 등극했는데 너무 많은 사람을 죽여가지고 밤에 막 귀신이 나타나가지고 소리를 지르고 깨고, 그리고 몸에 부스럼이 너무너무 창질이 심해가지고 매일 초종온천에 가고 온양온천에 가고 온천하러 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이 눈치 빠른 한명회가 야, 이거 내가 자리가 확고하지 않은데 세조가 죽으면 나도 죽는다. 그래서 요 꾀를 내가지고 자기 큰딸을 왕자에게 시집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세조가 죽자 자기 사위를 왕에 올리니 8대 예종이에요. 근데 이 8대 예종이 또 비리비리하네. 그래가지고 2년 차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째 딸을 또 월산대군에게 시집을 보내가지고 그게 9대 성종으로 즉위를 해서 왕의 부마, 장인, 왕의 장인을 2번이나 하고 그리고 영의정 2번이나 지낸 한명회. 그가 뭐였다고요? 칠삭둥이였단 말이에요. 그가 이제 나이 들어서 나는 은퇴하렸다, 하늘 나는 새도 떨어뜨렸던 한명회가 고향에 가서 자기 호를 따라 정자를 짓고 압구정이라 불렀으니 오늘날 압구정동이 되었던 것이었던 것이었다. 압구정동이 왜 압구정인지 아셨죠? 이제 월사금 내고 가세요. 그 유명했던 한명회가 뭐라고요? 칠삭둥이다 그런 말이에요. 자, 칠삭둥이라는 뜻은 뭐냐 하면 신앙적으로 따르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출발, 나 자신을 아는 것, 그것은 내가 죄인임을 아는 거예요. 내가 칠삭둥이임을 아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아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목에 힘주고 완장 차고 인사받고 대접받고 그것은 교회 문턱을 몸은 들어왔으나 그의 영혼은 들어오지 못한 겁니다. 예수님 탄생교회를 가보신 분들 손 들어보세요. 예수님 탄생교회를 가보신 분들. 네, 장로님 가보셨어요? 예수님 탄생교회 문이 막 2m, 3m 높죠? 얼마나요? 1m 10이에요. 누구든지 엎드리지 않으면, 굽히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는 게 예수님의 탄생교회예요. 천국은 겸손한 자가 들어가는 곳입니다. 나 자신이 뭐라고요? 칠삭둥이인 거예요. 칠삭둥이. 나는 죄인인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게 교회 입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을 재정립하기 바랍니다.
교회의 직분은 구원과 상관이 없습니다.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소용없습니다. 천국에 가는 사람은 성도일 뿐입니다. 목사도 한 사람의 성도로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거룩한 성도, 겸손한 성도,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성도, 나는 칠삭둥이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신앙 갖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주인공인 사도 바울이 뭐라고 자기를 고백하느냐 하면,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칠삭둥이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 다음에 고백을 보세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자, 사도 바울이 자신을 지금 뭐라고 칭하고 있어요? 칠삭둥이다. 나는 죄인이다. 나는 사도라고 목사라고 칭함받기를 감당할 수 없는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기를 칠삭둥이여 죄인이라고, 나는 사도라 감당치 못할 사람이라고 고백한다면 우리는 태어나지도 못하는 거야. 이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냐. 성경 신약 27권 중에 사도 바울이 쓴 것으로 밝혀진 것만 몇 권이에요? 13권이에요. 예수님의 12제자가 쓴 것보다 많이 쓴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전부 교리화하고 기둥을 세워서 기독교를 가능하게 한 사람이 누구야? 사도 바울이에요. 그 사람이 예수 만나고 거듭나서 고백하기를, 나는 칠삭둥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이 익어갈수록 그런 신앙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에서 폼 잡고 힘주고 목소리 크게 하는 사람은 교회 문턱을 몸은 들어왔으나 그의 영혼은 아직 입문하지 못한 것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잘난 척을 좀 하자면 우리 당대에 제일 교회를 성장시킨 사람입니다. 우리 교단에 제일 숫자 많은 교회가 어딜까? 명성, 소망, 주안장로, 또 어디 있어요? 예? 영락, 또 하나 어디 있을 텐데? 예? 세문안? 그 다음이 저였어요. 세문안 날 못 따라왔어요. 당대에 23년 만에 6만 명이 등록했고 애들까지 11,000명 출석했어요. 난 공부도 잘한 사람이 아니고 인격도 형편없고 성질도 싸나운데 교회가 기적과 같이 됐어요. 그런데 내가 좀 했다, 나도 총회장 해야지, 총회 맞아 뒤지는 거예요. 우리가 벼슬 하고 폼 잡고 이름 날려고, 아니야, 그건 가짜야. 그런 기독교, 그런 예수는 없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난 부족한 사람입니다. 난 칠삭둥이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입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잘난 체 하는 순간 모든 것은 다 수포로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 꼭 그것을 알고 세월이 갈수록 자기를 점점 더 낮추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의 후예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사도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 하면 태어나기를 무슨 시민권 갖고 태어났을까? 로마 시민권. 로마 시민권은 어떤 거냐 하면 황제가 나와서 로마 시민들 앞에 연설할 때 이렇게 해야 돼. 위대한 로마 시민들이요. 이렇게 시작해야 됩니다. 반드시. 위대한 사람들이야. 얼마나 위대하냐? 사도 바울이 로마에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요. 예언하는 사람들이 올라가면 붙잡힙니다. 고난당하십니다. 가지 말라고 애원하지만 올라가서 붙잡혀서 매를 맞잖아. 매를 맞던 사도 바울이 때리던 백부장에게 이럽니다. 네가 감히 나를 때려? 그러니까 백부장이 이 새끼 뭘 믿고 까불어, 더 때릴 거 아니에요. 때리니까 네가 죽으려고 환장했구나.
그러니까 이놈이 겁이 나잖아. 백부장이. 아, 이게 뭐가 있나 보다. 너 뭘 믿고 까부냐. 그러니까 나 로마 시민권자다 이런 거예요. 백부장이 채찍을 버리고 도망가요. 어디로 갔을까? 장군에게 간 거야. 천부장이 장군이에요. 장군 큰일 났습니다. 지금 취조하던 죄수가 로마 시민권자라고 그럽니다. 장군이 버선벌로 달려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나는 거금을 주고 로마 시민권을 땄는데 너는 어떤 시민권을 가지고 있느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러는 거야. 장땡 죽어. 나는 38광땡이야.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돈 가지고 산 시민권, 태어난 시민권보다 한참 낮은 거야. 미국의 시민권을 나중에 딴 사람들은 대통령 출마를 할 수 있을까? 없을까? 할 수 없어요. 하와이가 고향이었던 그 검은 사람 대통령 누구야? 예? 오바마? 오바마가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논란이 있었어요. 왜? 하와이가 본토냐 아니냐를 따지려고 한 사람 때문에. 근데 이미 본토로 편입됐거든. 그래서 그냥 그건 자격이 된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 정도로 대통령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이 이럽니다. 장군이 싹싹 빌면서 모르고 그랬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로마 시민이 죄가 정해지지 않는데 때렸다. 때린 놈이 감옥에 가는 거야. 그러니까 장군이 옷을 벗든지 감옥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고 그랬다고 싹싹 비니까 용서해 주마. 단 내가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노라. 그러면 전농동에 살아도 로마 황제 앞에 대령해야 됩니다. 그래서 율리오라는 백부장에 100명의 군인을 딸려서 아드라 무테노라는 배를 전세내 가지고 사도 바울 하나를 압송하는 장면으로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고 보블리오 섬에 갔다가 추장 아버지를 고쳐주고 그리고 삼갈로 들어가서 육지로 걸어 로마 갔다가 이태 동안 재판을 기다리느라고 황제가 언제 다 재판하고 있어. 로마 시민이 한두 명이 아닌데 이태 동안 기다리고 로마 사도행전 28장이 끝났기 때문에 사도행전 28장은 끝난 게 아니라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9장을 쓰자 액츠 29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은 사도행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제 로마 시민권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아시죠? 로마 시민권자로 태어난 사도 바울은 로마의 정치학 최고입니다. 지금까지도. 로마의 법학 지금까지도 최고입니다. 로마의 군사학 지금까지도 최고입니다. 그걸 통달한 사람이에요. 그런 그가 어느 문화권에서 태어났죠? 그리스 헬라 문화권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그는 길리기아성 다소성에 길리기아 주 다소성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리스 문학과 그리스 철학과 그리스의 수사학, 웅변학을 통달한 사람이에요. 그래 말을 기가 막히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박사학위가 지금 몇 개야? 최소한 로마 거 하나, 그리스 거 하나 받은 거예요. 근데 부잣집 아들이고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가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와서 누구의 제자가 되죠? 가말리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가말리엘이 예수님 당시에 최고의 학자였어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율곡, 이태계의 버금가는 당대 최고의 학자였어요. 그 밑에서 율법을 배운 사람이에요. 적어도 그 당시에 세계라고 통칭되던 세계의 모든 학문을 통달한 사람이에요. 박사학위 3개를 가진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나는 예수를 만난 후에 아무것도 안 합니다. 난 칠삭둥이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몰라보고 그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한 죄인입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그의 고백이 깊어가는가 볼까요? 그가 날이 가면 갈수록 그의 고백이 깊어가는데 이렇게 깊어갑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9절에 보면 나는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노라. 우리 신앙인들은 약한 것을 자랑하는 사람이에요.
에베소서 3장 8절에 보면 나는 지극히 작은 자 중에 작은 자라고 말하잖아요. 빌립보서 3장 8절에 나의 모든 것을 무엇으로 여기고 버렸노라? 배설물을 한 자로 줄인 뭐예요? 그렇게 방송에서 똥 그러는 게 아니야. 독일 말로 덩 그래야지. 예. 자기가 가진 이 위대한 학문을 예수를 알고 나니까 전부 똥과 같이 여기고 쓰레기같이 여기고 버렸다는 거예요. 이 위대한 사람이. 그러면서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는 드디어 이런 고백을 해요. 나는 죄인 중에 두목입니다. 괴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 와서 자기 자랑을 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 와서 물질 자랑, 자식 자랑, 그건 감사할 일이고 감사 헌금할 일이지, 그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네. 여러분, 끝까지 사도 바울과 같이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고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겸손한 그리스도인들, 위대한 영광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신앙이야. 이게 신앙의 입문이야. 신앙의 신문. 저도 자랑할 게 좀 있다고 그랬잖아. 쥐뿌리 나무 자랑할 게 있어. 하도 자랑할 게 없으니까 정약용 선생님의 5대 직계손도 아니고 반계손이야. 자랑할 게 없으니까, 조상 중에 훌륭한 분이 있으니까 그 자랑하는 거지. 그럼 너는 뭐 아냐? 쥐뿔도 모르지. 여러분, 우린 성경이라는 거울에 자신을 비춰보면 나는 죄인이요, 칠삭둥이요,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 자기 발견, 자기 깨달음의 유익이 우리를 겸비케 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것을 깨달은 사람은 어떤 변화가 오느냐? 3절, 4절. 3절, 4절. 시작. 자, 내가 시작 그러는 이유는 곧 작에서 출발하라 그런 얘기야. 시작. 내가 죄인인 줄 안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필요하잖아. 내가 스스로 나를 구원할 수 없는 걸 알잖아. 내가 죄인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가 필요하느냐 하면 이게 구속이 필요한 거야. 구할 구자, 값을 바칠 속자. 이래가지고 이제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자기의 핏값으로 우리를 구하셨잖아. 그래서 이 구속의 은혜를 알아야 돼. 이게 없는 걸까? 있는 걸까? 이게 헷갈리네. 하여간 이게 값을 바쳐서 산다는 뜻이야.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서 죄 없다 여기시고 구원해 주신 거야. 할렐루야.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보세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의 죄를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신 걸 믿으시면 아멘. 근데 거기에서 끝나면 우리는 늘 울어도 그 눈물로 못 갚을 줄 알아. 근데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누구를 위해? 나를 위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 다시 사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누구를 위하여 피를 흘리셨다? 그러면 내 값은 내 값이야, 예수님 값이야? 우린 예수님 값으로 사는 거야. 구속. 속은 뭐라고? 이게 돈이야, 돈. 돈으로 우리를 샀다 그런 뜻이야. 예수님이 핏값으로 우리를 사신 거야. 그러니까 내 값은 이제 내 값이 아니라 누구의 값이에요? 예수님 값이 된 거예요. 따라서 나는 예수님 짤이입니다.
예수님 짜리, 10원짜리, 만원짜리, 1000만원짜리. 따라서 나는 예수님 짜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죄인임을 알아야 교회에 비로소 입문한 거야, 입문. 이게 안 되고 잘남뽕 하는 사람은 교회의 문을 들어왔어, 못 들어왔어? 몸은 들어왔지만 그의 영혼은 못 들어온 거야. 근데 그것을 철저하게 느끼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백하는 순간 나는 무슨 짜리가 된다? 예수님 짜리가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얼만데?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사랑의 사람, 우주의 주인 되시며 만유의 주가 되시는 그분, 만물의 주가 되시는 분이야.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시죠. 근데 나를 위하여 죽으셨대. 나는 이제 내가 똥값이 아니야. 나는 예수님 짜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짜리가 된 것을 믿으시면 아멘. 그러므로 예수 믿으면 세상 것 자랑할 필요 없어요. 세상 것은 100년에 사라지는 거야. 부귀영화 100년에 가는 거예요. 부자 몇 대 가는 법 없다? 3대 가는 법 없어요. 우리 집안은 안산 제일 부자입니다. 할아버지가 양조장을 차렸어요. 서울 농대, 옛날 수원 농전이죠. 휘문고등학교 나오시고 수원 농전을 나오셨어요. 이게 서울 농대가 된 거예요. 월탄 박종화하고 동기입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그래서 서울 농대를 나오시고 양조장을 차려가지고 안산의 제일 부자가 됐어요. 군자 양조장 집이야. 그래서 큰아버지가 15세 양조장을 맡아가지고 70년을 하시고 84세에 돌아가셨어요. 우리 아버지는 둘째예요. 우리 아버지는 일찍이 많은 재산을 사회에 전부 사회사업으로 환원하셨어. 쫄딱 망했다 그런 소리야. 네. 우리가 세상 것들 얼마나 부자였느냐면 일제시대 우리 집에 승마용 말이 있었어. 아버지가 승마를 했어. 일제시대에. 아버지가 만주로 애인 데리고 우리 큰누님 나보다 19살 위인데 우리 큰누님 유치원 때 손잡고 애인 데리고 만주 봉천으로 여행을 갔다 오셨대요. 3년 전에 미국 가서 우리 누님한테 들은 고백이야. 마누라만 정식으로 셋이 있으셨고 애인은 밝혀진 것만 셋이야 지금. 나는 전혀 모르지. 4살 때 헤어지고 모르지. 네. 난 우리 아버지한테 천국 가면 물어볼 거예요. 아버지 셋이 다요? 이렇게 물어보려고 그래. 네. 수도 없었을 가능성이 높아. 여러분, 세상에서 부자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우리 큰아버지 돌아가실 때 10만 평 남기고 가셨어요. 그런데요, 그 부자들이 한복선이 장관 지낸 집, 막 유명 그레이하운드 사장, 송도 성형외과라고 우리나라 명동에서 옛날에 압구정 이런 데 없을 때 최고 유명했던 성형외과 집안, 뭐 이런 형제들이요 전부 둘로 갈라져가지고 유산 싸움 때문에 장례를 2곳에서 치렀다는 놀라운 사실. 그때 우리 아버지가 한 말이 있잖아. 니들은 아버지 잘 둔 줄 알아라. 한 평도 없으니까 싸울 일이 없잖아. 싸울 일이 없잖아. 여러분, 세상 거 부러워할 거 없다 그런 얘기야. 우리는 무슨 짜리가 되었다고? 예수님 짜리가 된 거예요. 이사야 43장에 이러잖아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며 사랑하였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니까. 여러분, 대통령이 사랑한다고 해도 굉장하지요. 저도 청와대 여러 차례 갔어요. 네. 그거 뭐 가서 사진 찍고 폼들을 얼마나 잡는지 몰라.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감옥 가고 막 이러잖아. 그거 아무것도 아니요. 쓸데없는 거예요. 막 그냥 그 시계 하나 받아가지고 와가지고 이러고 막 그거 감옥 가서 아무것도 아니더구만. 여러분, 그 밥 주는 것도 별거 아니더구만.
김영삼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뭐 줬어? 칼국수 줬잖아. 우리 동네 장칼국수가 훨씬 맛있더구만. 여러분, 그런 거에 여러분 가치관을 두지 마시고 내가 예수님 짜리가 되었습니다. 혹시 집에 고려 정자 하나는 숨겨두셨어요? 네, 그거 없으면 이조 백자 하나는 있으세요? 없어요? 다랑아리를 제가 좋아해요. 다랑아리 있죠? 그게 조선의 한국의 최고의 보물로 외국인들이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정말 다랑아리, 하얀 아무것도 없는 다랑아리 있잖아요. 허연 거. 그걸 가만히 보고 있느라면 마음이 가득 차요. 야, 그거 신기하더구만. 근데 그 다랑아리가 비싼 거는요 10억도 하거든. 근데 그 다랑아리를 손주가 초등학교를 들어가 미술을 배우더니 학교를 갔다 와서 이게 왜 색깔이 이렇게 칙칙하냐 그래가지고 에나밀 빨간 페인트로 막 그려버렸어. 그날로 다랑아리의 값은 얼마가 될까? 똥값 되는 거야, 똥값. 세상 것의 가치는 그래요. 여러분, 세상에 그렇게 너무 소망을 두지 말어. 우리가 70대면 미녀와 추녀의 경계선이 허물어지잖아. 유무식의 경계선이 70대면 허물어지는 거야. 그래서 나는 목사도 가능하면 빨리 은퇴해야 된다고 생각해. 예, 왜냐하면 가장 인생의 가운데 토막 황금기를 하나님 앞에 들어야지. 싸고 뭉개면서 하면 안 된다. 장로도 돈 싱싱하게 벌고 11조 빵빵하게 바칠 때 하는 거지. 우리 17살 위인 형님, 저에게는 아버지 같은 분이죠. 아버지하고 안 자랐으니까. 근데 그 형님이 이쪽에 어디 있을 거야? 여기 그저 대학 학원인가? 무슨 학원에 원장으로 끝나셨어요. 월급 원장이었어. 그랬는데 이제 제가 형님 이제 11조도 빵빵하게 못 드리는데 일찍 장로 되셨는데 뭘 그렇게 오래 하셔? 그만두세요. 그랬는데 내가 만날 때마다 그러니까 우리 형님이 결단을 하고 67세에 장로를 내려놓으면서 혼자 죽으면 억울하니까 동기생 3명의 모가지를 함께 잡고 4명이 한꺼번에 확 은퇴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영문이라고 삼성 사장을 지낸 우리 1년 선배가 있거든. 교회, 장희중앙교회. 그래서 삼성 사장이 장로가 됐잖아. 여러분, 싱싱한 사람들 써먹으세요. 싱싱한 사람들 찜쪄 먹고 튀겨 먹고 볶아 먹고 삶먹고 데쳐 먹고 전부 교회에서 써먹어야지. 그 60 넘어가지고 실업자 돼가지고 장로 돼서 무슨 소용이 있어. 여러분, 인생의 가장 귀할 때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드릴 것 없으면 뭘 드려야 돼? 이 몸이라도 바쳐야 되는 거예요. 난 시신기증 장기기증 다 했어요. 시신기증 했으면 그만인데 장기기증을 또 협회에서 와서 해달래네. 귀신 같더라고 이놈들. 나 시신 드렸는데. 그래서 나 시신 드렸는데 뭘 또 드려 그랬더니 목사님, 시신기증과 장기기증이 다른 겁니다. 시신기증은 돌아가시면 대학병원에 가서 해부용으로 쓰는 거고, 장기기증은 아직도 쓸 수 있는 걸 파가지고 그 필요로 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건데 최소한 6명까지 살릴 수 있습니다. 와, 6명을 살린다? 그러면 해야지. 그래서 장기기증까지 다 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죽으면 어차피 썩을 몸, 태울 몸, 그걸 왜 태워서 버려? 쓰다가 악착같이 써야지. 그리고 우리 딸년이 이러더라고. 아빠, 이 양 바칠 거면 이 기름은 제거하고 바치셔. 이 기름은 왜 제거하냐 그랬더니 해부학 시간에 시체가 앞에 놓으면 쫙 묵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해부에 들어가는데 이 기름이 많으면 그거 제거하다가 때르릉 하고 첫 시간이 그냥 날아가 버린다는. 기름은 아무짝에도 쓸 수가 없어서 기름을 제거해야 거기에 이제 핏줄이 나오고 뭐 혈관이 나오고 다 나오기 때문에 그 걷어내고 시작하다가 낡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다. 근데 이 한 번 붙은 중부지방은 정말 이 중부전선이 이게 안 나가는 거예요. 나 이 부흥에 와서 후회되는 게 있는데 너무 저녁을 잘 먹여가지고 지금 1kg 부었잖아. 아, 이것도 빼려면 한 달 고생해야 돼. 하여간 우리가 인생의
자랑할 거 없다는 거예요. 뭘 자랑하라? 예수 자랑하라는 거예요. 나는 무슨 짤이라고? 예수님 짤이라고. 세상에 이조백자 다랑아리 억짜리도 그냥 똥값 되는 순간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짤이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짤이만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영원히 천국에서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정말 예수님 짤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이것이 오늘 10절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10절 시작.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이 몇 번 나와요? 몇 번 나와요? 2번 나왔잖아. 세 번, 그의 은혜까지 하면 3번이죠? 자, 보세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할렐루야. 자, 끝에 보세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따라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교회 충성하시고 세상에서도 빛과 소금의 역할 잘 감당하세요. 칭찬과 영광이 돌아올 때 뭐라고 대답해야 된다고? 그냥 모든 것이 들어가야 돼. 하나는 내가 했고 9은 하나님, 이것도 안 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왜? 내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근데 의인 만들어 주셨잖아요. 예수님 자리로 옷 입혀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는 내가 한 게 아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구원의 은혜란 말이에요. 자, 어제 구원이라는 걸 내가 설명을 안 했는데 오늘 구원이 뭔가를 설명하겠습니다. 구원. 10원에서 1원 모자라는 것이 아니라 구원이란 따라서 예수님 자리임을 믿는 것. 구원은 예수님 자리인 것을 믿는 게 구원이에요. 내가 예수님 덕에 구원받았다 그런 말이에요. 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 때 은혜는 어제 설명했어요. 은혜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은혜. 그럼 원인이 내게 있지 아니하고 누구에게 있는 거야? 원인이 내게 있지 않은 것이 은혜야. 어머님의 은혜, 스승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내게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야. 어머니 그 은혜를 우리가 노래 부르면 눈물 나오잖아요. 예, 나실 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정말 어머니를 생각하면 울지 않을 수가 없죠.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원인이 내게 있지 않아요. 우리 구원의 은혜는 예수님 짤임을 아는 거예요. 원인이 내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원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칭찬과 영광이 돌아올 수 있도록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칭찬과 영광이 돌아올 때 무엇이라 고백해야 된다고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그 사람이 정말 거듭난 사람입니다. 내가 좀 했지요. 가짜요. 말짱 도루묵이야. 그걸 스팀 팍 아웃이라고 그래. 김 샜다. 스팀 팍 아웃 샜다 이거요. 네. 우리는 끝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인스 워드라고 하는 사람은 들어봤어요? 하인스 워드. 남은 모르기로 작정했구만. 그게 뭐 자기 자신만 알면 되지. 오늘 제가 왜 길게 하는 줄 아세요? 오늘이 금요일이잖아. 보통 금요 기도회 몇 시에 끝나요? 예? 9시에 끝나요? 그럼 끝내야지. 끝내야지.
난 금요일은 조금 더 하는 줄 알고 서비스를 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럼 꼭 끝내겠습니다. 자, 보세요. 하인스 워드는 동두천이 고향이야. 근데 얼굴이 까매. 엄마는 한국 여자야. 그럼 엄마의 직업은 뭐였을까? 예? 그냥 꼭 알 필요가 없어. 그런데 하인스 워드가 미군 병사하고 사이에 났어요. 그래서 하인스 워드 엄마가 하인스 워드를 데리고 그 아버지를 찾아갔지만 아버지는 받아주지 않고 다른 여자하고 이미 결혼했어요. 그 미국에서 아들을 데리고 엄마가 온갖 풍상을 겪으면서 아들을 키웠는데 미식 축구 선수가 됐어요. 미국에서 제일 유명한 경기는 뭐야? 미식 축구예요. 그건 온 나라가 난리가 나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인스 워드가 최고의 MVP 선수로 2번이나 꼽힌 사람이야. 그런데 기자들이 이 영광을 누구에게 돌리겠습니까? 그랬더니 어머니에게 돌리겠습니다. 이런 거야. 이게 미국에서는 거의 없는 거야. 그래서 기자들이 어머니를 찾아갔어. 그랬더니 어머니가 아주 우아한 백조 같았을까? 어떻게 생겼을까? 근데 고민할 필요가 없어. 신문지를 확 구겼다가 펴놓은 것 같아. 근데 이 어머니가 한국식 교육을 해서 엄격하게 기른 거야. 그래서 그 모든 영광을 어머니에게 돌렸던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에 하인스 워드 재단이 있는 거 아세요? 혼혈아들에게 장학금 주는 걸 하인스 워드가 기부하고 나라에서 돼가지고 큰 장학재단이 있어요. 혼혈아들에게 주는 장학재단이. 여러분들은 같은 동시대를 살면서 뭘 아시는 거예요? 난 이해가 안 가네, 그 유명한 얘기를. 여러분, 이렇게 이영만리에 가서 고아처럼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지만 한국의 효를 익혔던 것처럼 참된 신앙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치려고 그래요. 강화도가 고향인 사람 손 들어봐요. 강화도. 예, 강화도. 강화도를 조금 아는 사람 손 들어봐요. 예, 예. 이 충청도 뿐이요? 왜 이렇게 올려? 예? 의사를 분명히 해야지. 예. 강화도에 내가면이 있어요. 내가면 아시죠? 내가면의 큰 저수지 이름이 뭐예요? 내가 저수지야. 그게 왜 내가가 됐을까? 그걸 내가 연구했어요. 어느 그냥 따뜻한 봄날 기러기 한 쌍이 우아한 자태를 저수지에 나타냈어요. 개구리 한 마리가 그 우아한 자태에 반해서 막 환영춤을 췄어요. 그러니까 기러기가 이게 웬 떡이냐 그리고 딱 먹으려고 그러는데도 모르고 하하 그냥 춤을 추니까 기러기가 어이없어서 하하 웃어가지고 그때 하하라는 가수가 나왔다는 거 아니야. 이제 그래가지고 우정을 쌓았는데 이 개구리가 여기가 미꾸라지가 많다, 여기 붕어가 많다, 여기 갈대숲이 쉬기가 좋다 전부 안내해가지고 우정을 쌓았어요. 그런데 건뜻 바람이 부니까 기러기가 창공을 쫙 날아다니는 거야. 그래서 개구리가 볼 수가 없어. 그래서 찾아와가지고 너 왜서 코빼기도 안 보이냐? 나 고향으로 가야 돼. 그러니까 개구리가 내가 너 없이 어떻게 사냐? 그리고 상사병에 걸려서 누워있다가 번쩍하고 아이디어가 스쳤어요. 그래가지고 기러기를 찾아와서 야, 너 주둥아리가 제법 길잖아. 나는 손은 째만 해도 개구리 손 본 사람 손 들어봐. 개구리 손 작아요. 난 손이 작아도 나도 아가리가 큰 편이니까 네가 여기다 갈대 하나를 물면 내가 옆에 같이 물면 너를 따라갈 수 있지 않겠냐? 오, 굿 아이디어다. 해보자. 그래서 기러기가 갈대를 딱 무니까 개구리가 아등바등 탁 물었어요. 기러기가 상공을 쫙 나니까 이 저수지에 있던 개구리들이 오니까 자기 친구가 하늘을 날거든. 그러니까 저게 누구의 아이디어일까 하는데 하늘에까지 들렸어. 개구리가 입이 근질거려서 견딜 수가 없어서 뭐라 그랬을까? 내가 하는 순간 떨어져서 패대기 쳐가지고 개구리 눈이 그때 탁 튀어나와서 왕눈이가 되었다는 전설 따라 삼천리. 여러분, 내가 하는 순간 개구리는 왕눈이 되고 말지만
우리는 패대기 치면 지옥에 떨어집니다. 교회에서 제일 조심해야 될 말이 뭐라고요? 내가야. 칭찬과 영광이 돌아올 수 있도록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뭐라고 답해야 된다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자세입니다. 그때 기러기가 불렀다는 노래가 이별의 노래예요. 기러기 울어 얘는 하늘 구말리 바람이 산을 불어 가을은 깊었네 너도 가고 나도 가야지. 갈 때가 됐다 그런 소리예요. 네, 갈 때가 됐습니다. 여러분 꼭 다른 건 잊어도 개구리가 내가 하는 순간 패대기 쳐서 왕눈이가 되었다. 꼭 기억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겸손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처음에 뭐라고요? 처음에 나는 칠삭둥이입니다. 그건 영적으로 무슨 말이라고요?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따라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 죄인이 어떻게 빳빳하게 고개를 들고 귀신에게 맞을 일이 있어요? 그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럼 다시 하겠어요.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 그게 교회에 입문하는 거예요. 우린 죄인들이 모여서 의인된 집단이야. 근데 내가 의인입니다 하는 순간 가짜가 되는 거야. 우린 모두가 죄인입니다. 예. 그렇게 되면 무슨 자리로 변한다고요? 예수님 자리,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입에서는 무슨 고백이 나온다고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성숙한 영광교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영광교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나면 저는 다음에 일 있어 부르시면 오겠고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좋은 교회, 전통 있는 교회, 좋은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들이 모인 교회, 주님이여 제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한다고 주마가 평격으로 말씀을 전했사오니 이 말씀이 신비에 새겨져서 지워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며, 나는 죄인입니다. 자기 자신을 알아서 자기의 부족함을 알고 칠삭둥이를 아는 겸손한 그리스도인로 가득 차서 그 누구든지 들어오면 이 용광로에서 전부 변화받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게 도와주시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게 도와주시고 예수님 짤이된 보석과 같은 신자들로 가득 찬 영광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요 내가 한 것은 0.001%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소문난 교회,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교회, 복음의 전도의 그냥 수원지가 되는 영광교회 될 수 있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좋은 만남 주신 것 감사합니다. 사랑을 마음에 담고 갑니다. 우리 성도님들 부족한 종이 전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신비에 새기게 도와주셔서 좀 더 높아지고 깊어지고 넓어지고 길어지고 성숙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 소문이 일산까지 파주까지 전해올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하실 주님을 찬미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